안녕하세요. 지난 5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전 세계로 이동한 거대한 역전 현상인데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작은 보통 이런 식이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부르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공동체를 넓히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을 얼마나 크게 그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끊임없는 줄다리기였던 거죠. 이 긴장감이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과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생겨요. 그 원을 우리만 포함하도록 자꾸 줄이려는 본성과 아니야,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해 하면서 확장하려는 사상 사이의 충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벽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바로 그 벽을 허물어서 원을 넓혀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세기 동안 말이죠. 이 확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일방통행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와, 이건 16세기 종교개혁의 버금가는 정말 지각변동 수준의 재편입니다. 예전에는 서구에서 나머지 세계로라는 딱 정해진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서로만 얽히고 설키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납니다. 서구, 특히 선교를 이끌었던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소위 주류 교단들을 보세요. 20세기 후반의 선교사 수가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불과 4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넓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자 레슬린 유비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교회 주차장 까는 것도 선교, 사회 봉사도 선교. 다 좋지만 이렇게 다 선교라고 부르다 보니까 정작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은 힘을 잃게 된 거죠. 하지만 서구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1972년에 3,400명이었는데 불과 17년 만에 10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성장세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서구 기독교계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비서구권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가 무려 3만 6천 명에 달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숫자였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이 흐름이 아예 역전돼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넘어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 세계 타문화권 선교사의 대다수는 더 이상 서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판이 바뀐 거죠. 그럼 이 새로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일어난 아주 역동적인 교회 운동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의 대상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선 거예요. 물론 이 새로운 운동에는 엄청난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서구 종교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장벽도 훨씬 낮죠.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요.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또 자칫하면 과거 서구 선교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학적인 대격변은요, 단순히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가 그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리가 맞네, 너희 교리가 맞네 하면서 내부적인 연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공동의 목표에 더 집중하는 거죠. 훨씬 실용적인 파트너십이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이라는 건데요. 작동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단체는 성강 번역을 맡고 또 다른 단체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리고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텐트 메이커들이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식의 협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에너지와 협력은 보통 10-40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가장 접하기 어려웠던 곳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선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전 현상, 이 모든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원비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세계 교회를 둘러싼 이 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를 품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원의 크기만 커진 게 아니에요. 그 원의 중심 자체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심장이었던 유럽과 북미에서 이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와 나머지 세계라는 구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와 성상의 중심축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진짜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글로벌한 신앙이 된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수세기 동안 선교는 늘 한 방향으로만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선교사가 시카고에 교회를 세우고 브라질 청년들이 유럽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연 이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쓰여지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